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21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 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연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그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어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복된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없는 광야를 저희들이 지나며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옵나니 주여 영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그 영의 만나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의 명령을 따라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께서 구원하심을 따라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되 모든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며 주님께서 주신 그 복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주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사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기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결코 아닌 것이죠. 지금 세상이 주는 기쁨이란 바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힌 자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목회자 바울이 감옥에 있고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을 수가 없는, 안부를 묻기가 대단히 어려운 먼 거리에서는 기쁨 대신에 염려와 평안 대신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육신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때는 반드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쁨을 추구할 때요, 주님을 벗어나게 되면 나쁜 기쁨을 추구합니다. 나쁜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이기고 그리고 얻는 기쁨 같은 것이 되겠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살상 후에 얻는 그런 아주 거짓되고 또 추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사망을 생각하고 사망에 붙들리고 사망 권세 이제 사로잡힌 자들의 삶에는 결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셔야만 비로소 이것이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명령을 주지 않으시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명령을 주사 온전히 그 명령을 따라 의지하여 행동을 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둠에 무슨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칠 같은 어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해서 이 세상에 이제 빛이 임하게 되어 천지가 창조되는 첫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어두운 죄악의 세상, 죄와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세상이죠. 근데 이 세상에 천지부터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실 때 어둠이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속성이 본래 근본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거역하는 마음이 크고 또 이제 물리치는 마음이 훨씬 강하였습니다. 한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주께서 강림하여 오실 그때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은 이 어둠의 세상에 주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 백성이 맞이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를 통해 전달되었을 그때야 비로소 소수의 사람이 온 백성이 일어나 맞이하라고 외치는 찬양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캐낼 수가 없는 기쁨이죠. 하늘에서 주는 기쁨입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기쁨이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 그 기뻐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고 나면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평화는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전쟁과 파멸과 죽음을 종식시키고 끝내고 새롭게 오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여 난민들이 되었습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가운데 무작정 길을 나서는 그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의 일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를 강타했던 6.25 전쟁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이 온 세상이 이와 같은 전쟁의 이제 도가니 속에서 참된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화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그때와 같습니다. 나사로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무덤 안에 그냥 거기서 썩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무덤 밖에서 명령하셨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듣는 자가 비록 그가 죽은 자였을지라도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바울의 명령이 아닌 까닭은 주 안에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 주께서 주시는 명령을 바울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그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고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하신 것을 에스겔이 대언하자 뼈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심을 듣습니다. 한 번 아니라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을 듣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반복하여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랬습니다. 이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가운데 오는 마음의 너그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이 기쁘면요 마음이 열리고요 다른 사람의 이런저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케어할 수 있습니다. 살펴줄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벗어나게 되면 염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 아니면 사람들은 항상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실 걱정을 하며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구할 것을 감사한다는 건 뭔가요? 구할 것은 이미 있지 않은 것인데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처럼 이미 얻은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감사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러면 감사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우리 인간의 이성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으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취급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장되고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평강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조바심 없이 두려워하는 것 없이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께서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다 약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이죠. 주신다고 하신 것을 구하는 거지 주신다고 하지 않으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을 주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은, 예를 들면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구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고 배웠고 그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바 있고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며 주님의 뜻이며 주께서 하실 수 있고 또 하시기로 약속하신 바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자의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그런 현상은 얼굴에 번져나는 기쁨이고 웃음인 것입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고 우리 주 안에서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기뻐하라 하신 것 이외에 우리가 어찌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뻐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먹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가져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이 세상에 여행을 다녀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주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 이외에 무엇이 더 얼마나 더 기쁨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보내는 이 옥중 서신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금문교회가 기뻐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 주 안에서 명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입니다. 어둠에 있었던 우리 영혼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삶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므로 나의 영혼 기쁘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이 기쁨은 땅에서 난 것 아니요 하늘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손으로 주신 것이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룩한 생활을 주께서 인도하시니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